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교통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화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의 소유로 받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쉬이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늘 도와주겠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나의 것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 성을 쌓으며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차리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무엇을 아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우리의 눈은 이제 나 밖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길 자를 찾아 섬기게 하시고 도울 자를 찾아 도우게 하시며 기도할 자를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좀 더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몰입되어져서 나와 함께 그저 욕심에 묻혀버리는 결국은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 피 흘려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우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잘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들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저희들을 두셨사오니 어떤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 시련들을 잘 극복하여 이긴 자의 면류관을 우리 함께 쓰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보좌를 끊임없이 주목하고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나를 희생해서 지체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 한 해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오늘도 교회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사라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오늘은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9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이 7장도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견해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난 주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요한계시록의 속한 장르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환상과 상징 이런 그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맥을 잘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어디서부터, 그럼 오늘 말씀을 9절부터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한 두세 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5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시면 앞으로 몇 장 넘기면 5장이 나오지요. 자, 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 이 말은 이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지요.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 하나님이 손이 있나요? 영이니까 손이 일단 우리처럼 이런 물리적인 이런 그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이런 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는 말은 이게 상징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상징인데 아니다, 자꾸 이건 실제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참 피곤해지거든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루마리에 인이 이렇게 딱 이렇게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은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그럼 뭐냐? 이제 다니엘서하고 쭉 살펴보니까 종말입니다. 종말에 되어질 일들, 되어질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종말의 역사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여러분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거의 600년 동안 이렇게 그 나라를 잃고 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의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이방인들, 악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대로 역사가 끝나버린다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약속된 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그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7장, 10장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세상 나라를 쳐서 부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국권, 나라를 세우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왕입니다. 그렇죠? 말뜻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는 왕직,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을 제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밑에서 하지 말라고 제가요. 혹시 이게 비말이 이러면 갈까 봐서. 코로나 아니고요. 열은 안 나거든요. 감기가, 제가 감기약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는데 말이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지? 잘 나왔는데.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말을 작게 하면 되겠구나.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세우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왕을 메시아를 보내서 이 악인들을 이렇게 쳐 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때가 종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끝장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역사를 끝을 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 받아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이제 정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사명,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다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다 모여서 완성이 되면은 그때야 종말,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종말이 메시아가 오시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 계속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러니까 종말이 쭉 진행되어서 이제 마지막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이런 이 창조 세계에 속한 그런 천지가 아니라 새로운 천지가 시작되고, 그때에 우리들도 그 신천지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신천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초림하셔서
이제 성탄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모든 악을 다 완전히 섬멸하시고 이 백성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메시아가 오셔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메시아는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은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이렇게 떼어 보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계속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재앙이 전 우주적으로 나는 재앙이 아니고 4분의 1, 그렇죠?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간들의 그 침략 야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기근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싸워서 물고 뜯고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게 인을 치신 것이요, 내 것으로 보호하셔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런 인을 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렵고요. 지금 교회도 여전히 시련당하고 아니 교회가 무슨 어려움 당할까,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시험 가운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런 그 심판은 어느 날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 전체에 이런 심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들 가운데에 이제 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핍박에 의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이제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죽음까지도 죽기까지 한 이런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6장의 10절, 이제 그 5장 1절 받고요, 6장의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6장 9절. 목소리가 이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다 살펴봐야 되니까요. 6장 9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이제 환상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시련을 주고 이런 박해하는 이런 그 땅의 권세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잠시 동안 쉬어라.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기 백성을 다 이렇게 다 구원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섯째 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은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거의 종말에 일어날 그런 심판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고요. 이제 일곱이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완전한 심판이 임할 텐데, 지금 여섯째 인까지는 아직도 이제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가까운 거죠. 완전히 끝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그 6장 제일 마지막 한번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나니 누가 능히 구원받고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리요? 설 수 없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7장 오늘 읽은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 이 일 후에, 지금 요한계시록가 이 일 후는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또 성령께서 이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 후라는 말은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9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일 후에 내가 또 환상을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무리죠.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이렇게 입혀주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장 3장에 고난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2장 3장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고 이겨야 한다라고 하고, 4장 5장에서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의 그 교회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 24장로를 통해서 교회의 원래의 영적인 모습은, 영적이라고 밝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영적인 모습은 4장 5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6장의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은 8장에서 떼는데 7장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입니다. 사파입니다.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은 막간은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이런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7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오늘 7장에서 살펴보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여러 번 말했지만 사탄을 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죠?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보십시오. 7장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1절 보시면요, 7장 1절 보시면은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시험이죠, 시련이죠. 근데 그것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죠. 상징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련도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요? 4절 봐보십시오.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게 생각해보면 이 상징이거든요. 도장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확보하시고 당신 소유, 당신 백성을 확보하시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인을 쳐서 내 것이라고 확보하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보호하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확보하시는데, 인을 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인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지금 뒤에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인은 놔놓고 뒤에 가면은 666 짐승의 인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짐승이 뭐 바코드를 씹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인을 맞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느니, 여러분 그런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666 뭐 인이가 짐승의 인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7장에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는 뭐 말도 안 하고 자꾸 짐승의 인을 뭐 받으면 안 된다는 둥, 뭐 무슨 바코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퍼뜨리거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성경을 잘못 이해했거나 거짓령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짐승의 인이 뭐가 바코드 있으면 하나님이 7장에서 치는 인은 뭐 어떤 인입니까? 뭐 빛나는 인입니까? 어제도 누가 저보고 얼굴이 번쩍번쩍합니다. 그 번쩍번쩍하면 인 맞은 겁니까? 그러면 안 번쩍번쩍하는 분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상징이란 말입니다. 짐승의 인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 다 짐승들이 인친 거예요. 사탄이 자기 백성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인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인. 그래, 하나님의 인은 뭐 어떤 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짐승이 인치는 것, 666이 적그리스도가 인치는 것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뭐를 받으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죠. 그죠? 뭐 인이 있다 하고 뭐 이래야 뭔가 좀 재미가 있고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인간의 이런 감정들을, 이런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여러분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5절 보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명. 성경을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명,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명,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명. 그렇게 해서 합계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 하면 14만 4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그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 중에서 1만 2천 명들이 1만 2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이것을 그냥 실제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딱 1만 2천 명씩 각 지파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요, 이것을 이 혈통적인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5절 봐 보십시오. 제일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되지요. 그죠? 근데 유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요, 여러분, 단 지파가 있는가 한번 봐 보십시오. 단 지파가 없어요. 우리가 민수기 할 때 단 지파가 두 번째로 숫자가 많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단 지파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 지파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 12지파를 보면은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셉 지파가 있고, 그 대신 그 므낫세의 그 동생 요셉 말고,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까? 누구? 에브라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에브라임 지파는 또 없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그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 지파는 아예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원래 계수할 때는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12지파는 실제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티브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모티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열방,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새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지요. 넷째 아들인데,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 지파인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리고 아예 단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한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렇게 된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없는데 어쨌든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딱 나와요.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1만 2천 명은 12, 그죠? 그리고 1,000명씩 이렇게 있는 그 12이 바로 그 구약의 지파가 12이 하나님 백성의 그 DNA가 1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임마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지금 그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계승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오늘 9절입니다. 9절. 이 일 후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 이 무리입니다. 같은 무리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14만 4천은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영적 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9절에는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모든 열방과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0절 봐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지, 내가 무슨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니까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멘. 그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온 만물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탄해서 온 그 짐승과 뭡니까? 짐승이라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주위에 있다가 생물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아멘은 뭐에 대한 아멘이겠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교회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만유가 아멘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과 권능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장로는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지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은 환난을 안 겪고 피해왔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절 이 말씀이 이해가 옵니까? 아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으면은 붉게 됩니까? 희게 됩니까? 아니,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은 희게 됩니까? 붉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막 씻었는데, 희다고 하는 것은 흰 것이 나타내는 것은 성도들이 더 거룩해지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흠없는 점없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희게 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결과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그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시련, 어려운 가운데서 통과하고 나면은 그 이제 더 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떳떳하게 서 있단 말입니다. 심판받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거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 한 몇 분 남았는데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209페이지, 1210페이지 구약 성경, 여러분 한 펴 보십시오.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찾으셨습니까? 저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냥 27절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온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지금 구약에, 그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에스겔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온 열국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예언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으로 지금 요한은,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왔어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밤낮,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온 열방과 만국에서부터 열방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지요. 이거는 그래서 완전 종말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종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좌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씀이, 그죠? 성취된 거란 말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니겠나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요 10절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마음껏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요한은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회복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는 그 백성들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이런데 아무 이런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서 죽더라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하고 대화 가운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 말씀이
안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는 참 지지리도 못났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영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씻겨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 우리를 상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이게 바로 인친, 하나님이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시련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한다. 장막을 치고 너희 가운데 거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시다. 너희의 목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양으로서 목자들을 잘 따르면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이, 그래서 어린 양이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5장 6절 한번 봐보십시오. 5장 6절. 5장 5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5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인 메시아지요. 그래서 그 다윗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의 모습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왕국의 그 다윗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리고 6절 보시면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 유다 지파의 그 뿌리로 오신 예수님 사자, 그리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국의 왕으로도 묘사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9장, 방금 우리는 7장에 12지파 14만 4천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왕, 그래서 교회가 바로 유대의 12지파로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써서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나 모든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같은 교회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쪽 유대 영적 유산 유대 지파의 눈으로, 유대인의 눈으로도 이제 보고 또 이 온 세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지금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1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대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을 양보하거나 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셔서 오늘 이 7장에 나타난 이런 하늘의 복을,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영원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 꼭 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